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 섬김, 그리고 기도라는 점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보면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참 세월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네, 빠릅니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시간이 점점 빨리 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지만 시간은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만큼 간다 그러죠. 나이만큼 시간이 빨리 흐름을 느낍니다. 어느새 이 반년이 지났어요. 7월달이 벌써 지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면 또 추석이 다가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참 바쁘죠. 어느새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랑시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도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베네수엘라에서 3,000명이 넘는 4,000명 가까이 죽었죠. 뭐 얼마나 더 죽은지 알 수 없습니다. 홍수, 또 여러 가지, 좀 유럽에서는 폭염 때문에 집에 사람들이 죽어 더워서 그 선진국 나라에서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만 아니라 우리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을 가까이 두며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좀 몸이 안 좋다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나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을 앞두고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죠. 마지막 요양원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은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무나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무심했던 가족,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앞두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섬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방식이죠. 먼저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 요청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뜨겁게 사랑하시는가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마지막 때를 앞두고 매달려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냉랭해지죠. 매정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요. 서로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싸우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차가워지지만, 세상은 서로 미워하지만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라. 자, 뜨겁게 사랑이 뭘까? 뜨겁게.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것, 이제 나이 들어서 뜨겁게 사랑하는가? 이 뜨겁게란 말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이제 다 왔으니까 내가 그냥 쉬어야겠다, 그러지 않죠. 마지막까지 뭘 합니까? 젖먹던 힘을 다 내서 0.1초 더 빨리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뜨겁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끝까지 힘을 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 좋을 때,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특히 우리 손주들 얼마나 귀여워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식어도, 서운함이 남아있어도 끝까지 운동선수가 달려가듯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식어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죄를 덮는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라.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 잘못을 끝까지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그 허물을 꺾는 것, 이게 죄를 덮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죄는 죄지만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 서운한 일이 쌓이죠. 별거 아닌데 서운해요. 말 한마디가 서운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좀 이렇게 먹는 것 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 것, 참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오래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 말하기를, 그럼에도 뜨겁게 열심히 힘을 내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원망 없이 하라.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당시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과 또 도망 다니면서 또 많은 환란이 있을 때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재워주고 서로 먹여주고 그렇게 서로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느냐?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말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 없이 섬겨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일하는 일 힘듭니다. 아픈 가족, 아픈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그 수발 드는 일이 쉽지 않죠. 또 손주가 아무리 귀여워도 한두 번이지 정말 힘들죠. 이런 일들이 힘에 부치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베드로는 그럼에도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죠. 물론 천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림이 참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려옵니다. 선도 삐뚤고 색도 엉망이고 하지만 부모나 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 그림을 자랑하죠. 내 손주가 그려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렸어가 아니라 손주가 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족해도 그냥 덮어주는 것, 그냥 품어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인생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리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도 미워도 의지적으로,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을 가지고 힘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것이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돈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가진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젊었을 때 배운 기술이든 오랜 세월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잠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그것은 청직이다. 우리의 모든 것,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중에 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인데 선한 청지기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해달라 그러면 내 것처럼 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기쁨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기꺼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함께 나눈 것이죠. 그래서 말해서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는 옛날에 집안 살림을 도맡합니다. 모든 재산과 땅과 심지어는 그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청지기가 감당해요. 하지만 청지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처럼 열심히 하지만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더 정성껏 더 겸손하게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는 봉사, 또 하나는 손으로 하는 봉사.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전도하거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힘이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져요. 예전처럼 힘있게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는 것이죠. 작은 섬김. 내가 힘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힘이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성민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씁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사랑이 마음의 결심,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미워도 사랑하겠다. 그 사랑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줘요.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서운해지고 자꾸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열심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라.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랑과 섬김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힘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잠깐 할 수 있겠죠. 잠깐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일이 쌓이면 그 마음이 쉽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린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온갖 가짜 뉴스와 소문과 잘못된 일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즘 다 핸드폰 쓰시죠? 혹시 핸드폰 없는 분 계신가요? 다 요즘 핸드폰을 씁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충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며칠 못 가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충전되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가면 전화도 못 걸고 사진도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손주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충전해야지만 그 좋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사랑과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내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충전할 것인가? 베드로 말하기를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은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섬김도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티면 결국은 지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라.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사랑하고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나요? 못하시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과의 대화도 달라질 것이고 섬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로 날마다 충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힘을 받고 그러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힘을 받아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짧습니다. 빠릅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더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더 잘 먹어야겠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대로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이 이번 수원제에서 올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 듣고 주께 나을 수 있겠다 기도하시고, 전화 한 통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곤 합니다. 우리 남은 생을 서운함으로 원망함으로 게으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